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 라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얘기를 했다면 그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만약에 겉에 겉모습을 보고 하나도 안 바뀌었네 라고 하면 뭐 칭찬이죠. 건강하게 잘 관리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게 좀 성품 보고 그 성격을 보고 어떻게 하나도 안 바뀌었네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끄러운 말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고 성장되고 좀 더 이렇게 좀 성숙함이 묻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전하네, 여전해. 예. 근데 이건 좀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열심이다. 여전히 열정적이다. 라고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변하지 않은, 변질되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은 그런 좋은 성품에 대한 칭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충성, faithfulness,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어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충성하면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은 충성하고 이게 군인들이 격려하는 것, 그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군인들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명령 한마디에 군인들은 명령 한마디에 이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전장터에 자동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목숨을 들여하지 않는 이 충성, 이 정신사태 딱 갖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군인들을 만나면 상급자에 대해서 딱 붙이면서 충성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faithfulness, 이게 참 중요할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할 때나 비즈니스 할 때 참 이 충성스러운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 충성이 뭔지, faithfulness가 뭔지 이 결혼 관계가 우리한테 잘 보여주죠. 이 결혼 생활은요, 참 미국에서 결혼 생활 쉽지 않죠. 문화적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이 근거하지 않는 거. 나 자기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결혼 생활을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텔레비나 미디어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잘못 주죠. 이 결혼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약속에.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파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속을, 나의 충성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이 충성에 근거한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이 충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1990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저희 밑동네죠. 있는 이 컬럼비아 바이블 컬리지에 이 로버슨 총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일본 선교도 하시고 보통 대학교 총장은 이 정년의 임기가 됩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있고 은퇴 후에 또 여러 가지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년보다 8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일찍 퇴직한다는 그런 사임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퇴직서에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아내가 이 알츠하이머 알죠? 치매. 이 치매가 발병돼서 이거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내용을 좀 쉽게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분과 아내의 옛날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아내가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을 너무 기뻐하고 저는 아내를 거의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이 있는 것을 단순히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곁에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야 제가 제 아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저의 풀타임 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42년 전에 결혼식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 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늘 말했던 인테그리티, 온전함을 지키는 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지난 40년간 저를 돌보아서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것이고 제가 앞으로 40년간 우리 아내를 돌본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빚진 사람입니다. 빚에는 의무가 있지만 저는 그 이상입니다. 의무 이상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하고 안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충성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불충성하고 반역하고 불평을 해도 저희가 아무리 방황을 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앞으로 배우게 될 세 가지 성령의 열매, 오늘 배울 충성, 그 다음 주에 온유, 그 다음에 이 절제는요, 이제 성탄절에는 저희가 소망을 배울 거고요. 이 온유, 충성, 절제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지, 충성됨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주하게 되시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늘 격려받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 희락과 사랑과 화평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친절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순간 일순간의 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의 한 특징이지만 다른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없어서는 모든 열매가 다 그렇지만 없어서는 하지 않는 기묘한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을 듯 한데 때가 돼도 다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충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충성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가을에 이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많이 맺히신 분들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이 감나무의 감이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아니면 맺기도 전에 툭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그 열매가 하나도 못 맺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그 가지에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이 가지에 끝까지 붙어있어서 계속해서 열매가 익어가게 해야 됩니다. 바로 충성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충성스러움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지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충성되심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를 비유로 하냐면, 유대인들은 모세가 최고니까요, 모세와 비교할 정도로 이 모세는 충성됨이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가 죽는 순간 40년간 아주 충성되게 감당했지요. 40년간 어떤 일들을 일관되게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일, 무슨 일이었죠?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끌고 이 좋은 이 노스캐롤라이나처럼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맨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뭐 삿대질하고 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아니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미 광야에서 심판받기로 결정된 그런 사람들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같이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는 두 세대를 걸쳐서, 그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보내는 1세대들도 가지고 함께 그냥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만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잡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다라고 막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처럼 말 잘 듣는 너를 통해서 순종 잘하는 백성을 내가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주의 명령한 너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야. 저 백성들 죽어서 마땅한데 하나님 지금 더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모세를 생각해서 너 쟤네들 데리고 나면 너 평생 고생이다. 안 된다. 나 새롭게 해줄게. 근데 모세는 자기 고생길이 있는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산에서 있던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실제로 와서 딱 밑에 내려가 보니까 과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적극적으로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원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하, 참 이런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켰을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신실한 충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저 나 하나 편하겠다고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그냥 헌식자처럼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한 모습의 전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람들은 내려와라. 예수님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 내려오면 구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유월절 마지막 날 누구요? 유다의 발까지 씻어지는 그런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충성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믿음, 이것이 뭐냐? 피스테스, 헬라어 단어로 피스테스인데 오늘 성령의 열매 피스테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 충성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리하였습니다. 이 충성성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성됨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충성됨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그 충성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더니 본문 말씀에서 이미 새벽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 가지 충성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 맡기운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충성된 자를 통해서 친히 드러내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타고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거대한 비밀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통해서 그 신비가 밝혀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성된 자를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룸에 있어서 아주 놀랍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는 자신이 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를 내가 똑똑해서,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물리 학문에서 물법을 잘 배워서 그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 일을 하도록 따로 떼어놨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또 책임을 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 한마음 멀린턴 교회에 서리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한마음 멀린턴 교회의 상황에 맞는 그런 충성됨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음 멀린턴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으시고 그 비밀을 바로 충성된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충성자가 된 자가 되어서 이런 직분을 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 동고동락했던 사도들과는 비교도 안 되죠. 축에도 낄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 누구보다 충성된 자였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갇혀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교회가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세워지는 일에 또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기독교의 교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12사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던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누구의 비난과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던 사람이래. 저 사람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돌이 맞아 죽었대.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거나 바울의 사역의 진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 때 바울은 그들의 판단에 자기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면 더군다나 힘든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래. 이성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래. 빛이 엄청 지었던 사람이래.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면 그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부끄러움 없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종종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대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라고 그냥 늘 과거의 실패에만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은 중요한 아주 필요한 태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판단과 정죄는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한 것조차도 내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판단과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실수와 제약,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거지만 그것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과거의 잘못인 만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더라도, 귀중한 일을 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거 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후 판단자이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바입니다. 저희는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먼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남도 판단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남들로부터의 판단을 해서 자유로워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남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충성됨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희의 충성은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전반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마음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재정도 이만큼 있고 세가족도 이만큼 있고, 우리 교회 사역 잘했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드러내시는데 그 마음까지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아는 도덕 수준이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갖고 판단하죠. 그렇죠? 그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숨겨진 것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이 두려운 것이며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판단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드러내시되 특별히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십니다. 내가 비록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댈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바로 놀라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놀라운 날카로운 가르침을 우리 주님은 이미 하셨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저희는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친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라합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설명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모든 불길 같은 눈길로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는 그 어려운 판단이 아닙니다. 라합은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저희의 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나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금방 알려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 저렇게 목회하셨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가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충성됨을,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충성은 드러난 결과의 여부에 있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충성은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부터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신선한다면 저희는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가 끝까지 충성되려고 한다면 누구의 칭찬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된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야지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섬긴 후에 저희가 마땅히 대답할 말은 하나님께 칭찬이 없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말은 뭐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수고가 아니라 이건 특권이죠. 무익한 종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감사의 말을 하고 수고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합니다. 수고한 사람은 그러한 말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지만 수고를 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감사의 말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의 충성된 마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를 받은 사람은요,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 하나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수고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봐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이 수고한 것을 알아줘라,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수고한 사람은 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한 것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와 감격의 제목입니다. 더구나 저희의 모든 수고는 뭐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주님께 하듯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한다면 뭐죠? 내 마음의 깊은 동기가 뭐예요?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충성에 이르는 길은 사람에게 받는 칭찬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격려해 주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사람들 앞에서 믿음받아서 나중에 받을 칭찬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매주 교독하는 그 산상순에 있는 이미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요, 인정해야 돼.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나도 모르게 꼭 잘난 체를 조금씩 해요. 뭐 돈으로 하든지 지식으로 하든지 뭐 자녀로 하든지 건강으로 하든지 권력을 하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보이죠. 은근히 이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건요, 중독됩니다. 중독될 수 있고 자아 정체성을 더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인정은 필요한데 이게 사람이 주는 인정은 참 병들게 해요. 뭐 다 같은 죄인인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은 편견에 근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만족감을 갖게 합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지식은요,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지식이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편견에 휩싸인 이 죄인이 하는 칭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칭찬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오직 인간에게 필요한 칭찬과 인정은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요? 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게임 끝. 네, 누가 칭찬을 하든지 누가 폄하를 하든지 뭐 그야말로 뭐죠? 그 한자로 조속지열, 그 세 발의 피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도덕적 행동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저희는 로마서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저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인한 안정감과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충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충성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피스테스요, 충성도 피스테스입니다. 충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그 칭찬으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해야 변함없는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됨으로 이 충성의 열매가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충성됨의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의 길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5달란트 맡은 자에게만 하신 말이 아닙니다.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 충성은 뭐냐? 많이 남겼음이 아니라 맡긴 만큼 남겼을 때의 충성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주인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감사함으로 최선을 해서 장사해서 또 그만큼 남긴 것입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어떤 지정 헌금으로 한 거, 약속한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거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된 거예요. 저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자,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맡겨준 일을 마음을 다해 감당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날에서 누릴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날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결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합니다. 대충 눈가림만 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된 자의 영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목숨을 건 충성은 결코 목숨을 잃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저 단역교회 지역에 예배당 세워진다니까 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목숨 두려워서는 그냥 포기하고 말고 목숨 걸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충성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충성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보상도 주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결코 이 땅에서 고생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이 룻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압 이방 여인 룻이 과부로서 남편이 죽고 역시 과부인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을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으로서 고립되거나 잘못하면 종으로 팔려 학대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동서 오르바처럼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누가 봐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룻은 오직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어머니가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보상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랑 아주 멋진 남성, 나이는 좀 있었지만 정말 친절하고, 어떤 남편이 좋습니까? 친절하고 잘해주는 그 남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아서 주로 왕의 이름들로 구성된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이방의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삶은 룻기라는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이 충성된 여인의 삶으로서 오늘날에도 저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약혼녀 요셉 또한 이 마리아와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한 건 맞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명예의 문제였지 목숨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것입니다. 요셉과 정식으로 정혼한 거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이 잉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죽음을 선택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건 충성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비천한 여인에서 만세에 복받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상상해요. 요셉이 일찍 죽었잖아요. 당시 마리아는 16세의 어린 여자였고 요셉은 나이 많은 늙은 총각이었다. 완전 팔려가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신세가 참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정말 만세에 복받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아보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롯과 마리아였지만 그녀들의 충성됨은 비참했던 본인들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했을 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배함으로 모든 이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 열매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많은 한국 분들은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불편함을 느끼고 비싼 비행기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국에 가서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이 비행기값을 제하더라도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치료가 되기 때문이죠. 이 미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의료 서비스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보 의사라고 불려지는 이 장조 박사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죠. 평양에서 평화의과대학의 최고 의사였는데도 이 공상당원들이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막 이제 크리스천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6.25 전쟁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것도 그 스토리를 보면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5 아들과 이 아내 김봉순 여사는 북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봉원병원을 운영하면서 내가 열심히 딴 사람을 도우면
북에 있는 나의 아내와 홀로된 아내와 아이들을 누군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분이 누구나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 부상 청십자 의료조업을 만들었죠. 이 블루크로스라는 것을 거기서 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보험제도를 처음에 세팅할 때 자기가 의료보험을, 의사로서의 비용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팅 자체가 의사 인건비가 너무 낮게 제외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걸 실행한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가 나중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시스템을, 이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져오는 바람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고 아주 의료보험 혜택이 좋은 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마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장기료 박사의 헌신적인 삶과 충성은 무엇보다도 이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를 향한 마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990년대에 북에 아직 생존해 있어요. 그 와이프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생존에게 쓴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개가 됐는데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경입니다. 태경 어머니, 나는 요즘에도 이따금 당신과 아이들을 꿈을 꿉니다. 50년 월나무 부산에 내려와 세운 무료 병원 복음 앞에 당신과 내가 서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당신을 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놀라 일어나 보면 텅 비어 방에 혼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고 당신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40년을 나만에 살며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나 당신에게 한 나 스스로의 언약,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가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떠나 있을 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며 당신을 기다렸어. 결혼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재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가까이 살다가 95년도에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그 어머니를 가서 만나게 되죠. 그 어머니가 또 그 편지한 거 보면 그 와이프도 꿈속에서 남편에게 묻고 만나고 견딘 그 내용들이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장기려 박사의 이 이웃과 가족에 대한 충성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긴 내용을 충성된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테스, 믿음의 길은 충성의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마음버린통 교회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충성을 배우고 충성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매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겠다고 충성되게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모든 것이 갖춰져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됐다고 끝까지 충성되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답한 것이 있지만 맡겨진 일을 아주 말없이 조용히 감당하시며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런 충성된 분들에게 맡기셔서 하나씩 드러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 앞에서 여전히 충성된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충성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말씀을 분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참으로 우리는 충성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내 자녀들에게 하는 거 보면 또 내 사회생활 보면 참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충성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알 때 아침마다 주의 인자의 새롭다 이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황폐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읍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는 그 주님의 신실함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나를 불러준 이 상황 이해되지 않고 나의 잘못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맺다 그날까지 이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짓고 저희 교회의 신실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불의한 자입니다. 저희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계산적인 자이며 배반하고 술술을 쉬고 인간적인 그런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 불충함을 저희 약함을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신실함을 지켜내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내 비즈니스를 보면 이게 뭐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상황만큼이나 나는 불충하고 불의한 자였으나 신실한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실한 믿음의 삶을 걷게 된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과부의 둘의 돈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 올 한 해의 마무리와 내년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 번이도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마다 그 비즈니스 사업장과 그 직장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의 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되도록 우리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통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충성됨으로 그 선교 현장의 자리에 지고 계신 성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